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근데 먼저 그 메시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 앞에 좀 서야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책 중에 홍길동이라는 책 혹시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 홍길동에 보면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홍길동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떠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까?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과 부딪혀서요, 상황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늘 사이가 좋지 않아요. 종종 서로 간에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알면 떠날 수가 없죠.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해요. 자, 그럼 공동번역본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걸 알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길에 서 있었던 예전 시골길에 가면 서 있었던 그 성황당 앞에 서 있었던 또는 우리가 어딘가를 가면 막 점치는 자들이 그런 깃발을 꽂아놓았던 그 정도의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정확히 은혜가 풍성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너무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갖다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아버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로 옮기셨던 것처럼 고난에서 영광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어저께 중요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쭉 보고 내려오는데 그 내용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자영업자들 가운데 이 자영업자들보다 너무 어려운 시기를 벌써 1년, 2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오늘도 신문 기사에 제일
위 상단에 세 번째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정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영광이, 이 아픔이, 이 눈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눈물의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목장과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어떤 문제냐면 형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요. 근데 형들도 그 요셉을 팔아넘겨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요셉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어른들 표현으로 하자면 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엄마끼리 싸우고 엄마가 여럿인데 엄마끼리 싸우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요셉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록 우리 가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럼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는 걸 좀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저에게 있어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를 경험하는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변화죠. 우리 청년 지체들이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굿나잇 기도와 또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요 함께 마음을 나눴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한 9시 반쯤 됐는데 한 자매에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낸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지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 되게 따뜻하고 좋아서 너도 힘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보고 또 보낸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내가 누구한테도 보내줘야지 이런 뭐 글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글을 보냈을 때 그 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글은 세상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길을 찾는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길을 찾는 그대를 보내주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모님께도 종종 부탁하지만 제가 아주 어렵고 힘들 때는요 이 매일의 기도 또는 굿나잇 기도를 녹음할 때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좀 기도를 부탁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홀로 갈 때 너무 힘드니까 그걸 부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도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늘 고민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 전한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막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오늘 말씀이 좋았나? 길을 찾는 그대에게 녹음을 하고 나서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은혜가 될까? 그러나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즉 저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성령님이 하시겠지. 자,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 세계 열방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의 말씀을 전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다음 목회자들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다는 거예요. 막 말씀이 딱 끝나고 났는데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막 방언이 임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몸도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연약하고 그래서 야 오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리고는 호텔방에 들어가가지고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그의 비서가 와서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셨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님이나 목회자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확신하고 걸어간다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이 능력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할 때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위대한 일을 이룰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잊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은혜가 풍성하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실지니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영광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겠어.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 것을 내가 알겠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향한 꿈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의 건강함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성령께서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굳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웠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1차원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제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령께서 굳세게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한번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너희 오늘 새벽기도 했으니까 너희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19가 정말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지. 1년이 되면서 이제 곧 끝나겠지. 그런데 이제 지치기 일보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저녁에 통화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오전에도 한 권사님 전화 받았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의 가정에 있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셨거든요. 지금 집사님의 가정에만, 성도님의 가정에만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세우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말 잘하고 저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선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붙들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세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세우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눈물을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문제를 세워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세우심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세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홀로 이들이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출근 시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점심시간을 통해 저녁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들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원로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 직분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매일의 기도를 통해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이 세울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성령님이 세울 것이다.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을 성령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